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공부 장력입니다. 어제의 신학공부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김우경 교수님 인터뷰 시리즈입니다. 김우경 교수님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뜰힘이라는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뜰힘이라는 출판사를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떤 책이 나올까 너무 기대하던 출판사였고,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어서 또 이 제목이나 여러 저자 모든 면을 봤을 때 이건 너무 소개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출판사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섭외를 진행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뜰힘 출판사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대표님이 최병인 선생님이세요. 뭐라고 불러드릴까? 최병인 전도사님, 최병인 편집장님, 최병인 대표님, 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전에 다른 출판사에 계실 때 제가 먼저 알게 됐었고, 저랑 나이가 동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신학계에서 만난 또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 분이기도 하고, 저는 그때 그냥 학부생이었고 그분은 이미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신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감각이 진짜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분은 진짜 힙한 분이에요. 되게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되게 힙하면서도 또 이런 전통적인 신학에 관심이 되게 많고, 또 이 신학과 인문학의 경계 사이에서 이렇게 사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되게 멋있는 분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분이 이제 출판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책을 소개할까,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 되게 매력적인 책들을 항상 내는 출판사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하려던 말들이 처음 책으로 나왔고, 그 뒤에는 이제 벗은 몸이라는 또 일반 소설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소설책도 나왔고, 또 최근에는 챗 GPT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굉장히 재밌는 제목이죠. 신박한 책을 또 내셨습니다. 그 아신대 교수님들이랑 챗 GPT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GPT로 직접 책도 쓰고 GPT에 대한 얘기도 교수님들이 막 이렇게 하시고, 되게 신기한 구성을 가진 그런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뜰힘 출판사 여러분들이 그 행보를 계속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우경 교수님을 그래서 이제 만나 뵙게 되는데요. 이제 알고 보니까 김우경 교수님이 김진혁 교수님의 헬라어 선생님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우경 교수님이 이 헬라어를 가르치실 때 아주 엄격한 분이셨다, 이런 막 소문들이 있었어요. 김우경 교수님 좀 무서운 분이면 어떡하지 걱정했지만, 막상 뵈니까 너무 이렇게 젠틀하게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아주 즐겁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욕망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경 교수님이 하시는 그 핵심은 이 비유들이 결국엔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다, 이 책에서 가장 좀 매력적인 부분이고 저희 큰 울림을 줬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놀람을 느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지 않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일이다 라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은 놀라라고 이제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약간 그 레토릭이 항상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막 반전이 항상 많잖아요. 그 놀람을 경험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놀람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욕망을 성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망을 투영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일 거야, 이런 게 어떤 여호와의 날일 거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로마와 전쟁을 진짜 치러서 독립해서 다시 새로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 이런 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저마다 자신의 욕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욕망들을 다 비유를 통해서 깨뜨리면서 우리들의 욕망이 투영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라는 굉장히 신선한 비유들을 계속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하나님 나라에 나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지 않는가, 한 걸음 떨어져서 다시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성찰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건 해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마치 투명하게 그냥 그대로 읽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수동적으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뇌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이걸 읽어내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선입견들,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들, 경험들을 종합해서 이거를, 나를 이미 여기에다 넣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해석하는 나가 존재한다, 해석자가 존재하고 그 해석자의 선입견이 있다 라는 걸 알고 이 성경을 읽어야
이 둘 사이에서 그나마 좀 분별이 생겨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해가 없으면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랑 연결이 되는데요.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된 설교,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한 이 비판, 지적이 이 영상에 또 일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뤄내고 싶은 무언가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목회자분들, 교회 내 어떤 리더들, 지도자들도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우리 욕망의 성자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약 전공 교수님이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에 대한 질문도 드렸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김우경 교수님이 주신 핵심은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지 꼭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성경을 읽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읽는 거겠죠.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중요하다. 마치 이제 운동으로 비유를 해보면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헬스장에 가서 헬스하는 사람이 일단 무조건 더 낫겠죠. 그런데 이 운동을 제가 뭐 많이 안 해봤지만 몇 번 이제 저희 팀원 중에 트레이너 친구도 있고 해서 같이 헬스장 가서 해봤는데, 잘못하면 이게 다치게 되고 잘못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위에 자극이 가서 발달되면 안 되는 부위가 또 발달될 수도 있고, 운동을 제대로 알고 어느 부위에 자극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을 읽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읽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읽어 나갈 때 아까 말했던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면서 만약 성경을 엄청 많이 읽는다면 욕망이 이만큼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습적으로 읽는 것, 자기의 욕망을 그냥 아무 필터 없이 투과해서 읽는 것으로 막 읽어갈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성찰해보고 깊게 묵상해보는 그런 자기 반성적 읽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우경 교수님도 강조하신 지점이 이 성경의 어떤 본연의 맥락들, 구조들, 어떤 여백들, 그 이면에 있는 저자의 의도들 같은 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정말 내가 그 인물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 어떨까를 이제 제안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을 많이 읽되 이렇게 생각까지 하면서 많이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김우경 교수님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당연히 네. 겨자나무를 상상하면서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성소와는 무관한 것인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서울 장로회 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있는 김호경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최근에 나온 책 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네, 예수가 하려던 말들. 네. 이 책은 어떻게 이를 집필을 하게 되셨는지.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오래전서부터 꼭 수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가지 비유들을 이제 논문으로 쓰고 그랬지만은 좀 더 많은 양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한 뭐 1년 전 뭐 그 정도에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네. 언젠가 책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뜰힘 출판사에 네네. 잘 연락을 받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메일로 네. 연락이 와서 이제 한번 만나자. 그래서 한번 뵀는데 아주 젊은 편집자이신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러니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똘똘하고 그리고 이제 열정이 네. 열정이 아주 넘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믿을만하고 같이 일하면 재밌겠다 했는데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네. 그렇게 일을 잘 했습니다. 예. 저도 원래 이 뜨림 대표님도 알고 있었고, 예. 좀 앞으로 어떤 일 하실까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딱 첫 책을 보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이제 결과물을 보니까 아 역시 되게 뭐 전체적으로 모든 기획이나 뭐 글이나 다 너무 좋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 책은 그럼 좀 어떤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책인가요?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비유는 사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실에서 비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받았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유가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의미들을 좀 역동적으로 네. 그렇게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비유가 왜 새로운지, 그리고 비유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이제 왜 새롭고 도전적인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죠. 네. 그래서 그 대목이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놀랄 수 없는가?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들었거든요. 유머랑 비유는 네. 설명이 필요한 순간 실패한 거다. 이런 네,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유머를 개그를 했는데 그렇죠. 예. 아무도 못 웃고 있으면 아 이거 이래서 웃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미 그건 그렇죠. 실패한 예, 거라고. 그래서 비유도 사실은 뭔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딱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예. 되는데 좀 저희한테 그런 게 잘 안 느껴지니까 예. 현대인들한테 그게 어떤 건지 딱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한테 금방 이렇게 다가올 수 없는 것은 네. 비유는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쉽게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빗대었던 것들이 우리에겐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못하지만 낯선 것들을 네. 그 의미만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주면 비유의 새로움이 드러날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책을 썼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비유로 엄청 많이 말하시잖아요. 네, 네, 예. 왜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세상의 통치와는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통치하고 있는데 세상의 통치와 다른 거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급진적인 이야기를 대놓고 할 수 없었던 네.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이제 이유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지만 이건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려면 좀 더 쉬운 형태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쉬운 형태로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빗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비유라는 형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이 비유들을 좀 해설해 나가는 방식에서 네. 아까 말씀하신 좀 사회사적인 방법들도 예. 이렇게 좀 사용을 하신 건가요? 사회사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상황을 좀 알아야지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언급은 했죠. 예. 저 그런 것도 그때 새로웠어요. 누룩 만들 때 네. 그게 잔치를 위한 분량이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성경만 봐서 다 알기가 어려운 네.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도 새로웠고 겨자나무가 아니고 사실 겨자 풀이다. 네. 이 네. 부분도. 예.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를 했었는데 네. 저희 동아리 이름이 겨자씨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겨자씨란 노래도 만들고 주제가도 만들고 했는데 그때서부터 훌륭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겨자씨가 그냥 큰 나무라고 하니까 엄청 큰 나무가 되는구나 네. 해서 노래도 우리가 이렇게 크게 될 거야 막 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사실은 겨자가 그렇게 자라도 크지 않고 네.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생각해보니까 성경에서 사실 큰 나무를 상징하는 건 항상 백향목, 네. 뭐 레바논의 백향목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솔로몬 나오고 막 이렇게 네. 하면서 근데 겨자는 오히려 좀 그거랑 대비되는 네. 작지만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관점들이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아주 책을 잘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지금 이 책 전체에서 네. 가장 그러니까 뒤바꾸고 싶었던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나는 크게 될 터이다. 뭐 이런 것들. 네네. 근데 사실은 그 내용하고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당연히 네. 겨자나무를 상상하면서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성소와는 무관한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네. 하고 싶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람들이 바랄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까지 소망하고 있었고 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걸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네. 제가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과연 소망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소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그런 하나님 나라는 싫어. 난 큰 나무가 될 터이야. 뭐 이러면 네. 좀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성공에 대한 얘기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만 해석이 된다면 사실 성경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끝이라면 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거랑 다른 차원의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 네. 또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 책이 좀 독특했던 게 철학적인 해석을 좀 이렇게 시도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의 비유를 해석하는 것과 철학적 개념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는 방식들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책을 쓰면서 일반인들, 네. 그러니까 믿는 일반인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네. 이 성경을 좀 잘 소개시켜 주고 싶은 이제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도 네. 너무 성경적인 혹은 교회적인 그런 그 틀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네. 그것들이 독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확장시키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너무 부담 없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이제 제가 이제 철학을 넣었는데 일반인들한테 철학은 또 부담되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아주 간단하고 네. 저로서는 좀 쉽게 오해 없이 이제 소개를 하려고 네. 그래서 요 둘이 잘 연결이 되면 사고도 확장시키고 이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 모르는 개념들이 막 나오긴 했었는데 네. 또 그 다음 글을 쭉 읽어보면 아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되게 네. 쉽게 이해가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도가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던 거랑 결국에는 비슷한 시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현대 이제 교양에 있는 독자들이 네.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때 오히려 철학적 개념이 더 익숙할 네. 수 있으니까 네, 네. 이거에 빗대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아 이 말이 이거구나 이렇게 네. 또 이해될 수 있는 네. 지점들. 그래서 되게 신선했던 게 그 회개를 에포케 판단 중지랑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딱 멈춰서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오히려 이렇게 이해 폭을 넓혀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신학이나 성경에 관련된 걸 기대하고 이제 이 책을 펴셨는데 철학적 개념이 등장한 것 자체가 좀 네, 네. 약간 부담스러운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매체를 네. 좀 이렇게 확장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제가 이제 철학을 사용을 했지만, 네. 지난번에 제가 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책도 냈는데, 그 책에서는 매체를 이제 영화로. 네. 그래서 뭐 영화고 철학이고 문학이고 좀 그림이고 하여튼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 네. 성경을 좀 쉽게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의도가 있는데 네. 각각의 매체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 다르니까 네. 그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런 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목도 신과 함께 이거 되게 신선했거든요. 예. 네. 신과 함께라는 그 네네네. 영화를 제가 좀 본떠가지고 그때 막 고민하다가 이제 전하려는 게 있고 그걸 어떤 도구에 담을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네. 더 쉽게 전달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하시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제 제목이 예수가 하려던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럼 결국에 예수님이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네. 예수님이 하려던 말은 새로운 질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아까 공공성이라는 말도 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진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개별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이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없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에다가 네. 그런 질서에다가 이제 이걸 꿰맞추면서 생각을 했다면 예수가 하려던 말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신학적 예수와 역사적 그리스도 그 책을 봤는데 네. 거기에 길들여진 예수는 예수가 아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거랑도 좀 비슷한 네, 맥락인 네,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예수님이 어떤 기존 질서에 대한 새로움을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새로움을 우리가 수용을 하면 이게 또 나중에는 하나의 질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대 교회를 생각해 보면 뭔가 예수님은 되게 급진적인 네, 메시지를 네. 전했잖아요. 뭐 남녀가 평등하고 노예나 뭐 이런 네, 계급의 네. 차별이 없어지고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면 만약에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오면 예수님의 말은 더 이상 새로운 말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좋은 지적이시네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아마 이 책 어딘가에서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 깨어있어라라고 하는 것들이 네. 그렇게 새로움을 향해 나가면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떤 한 특정으로 이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새로움의 내용들을 향해서 항상 나아가게 만드는 역동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보다 보수다 하는 것도 네. 사실은 진보가 이 힘을 잡으면 다시 보수가 되고 그래서 네. 다시 진보를 필요로 하고 이제 역사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네.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 우리가 새로움이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 완성되면은 거기서 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핵심적인 내용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그 상황 자체가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독자들한테 한마디 네. 해줄 수 있어요? 독자들에게요. 네, 이 독자들이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이런 팁이라든지 네.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듣는다는 심정으로 네. 편하게 읽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낯선 개념들이 나와서 이게 독자들을 편하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편하고 재미나게 읽으시다가 중간중간에 좀 깜짝 놀라기도 하시고 그러시라고 쓴 책이기는 합니다. 이제 어떤 계기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오래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냥 약간 단순한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갔더니 그 세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79학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 들어가면은 그냥 데모가 주로 이루어졌던 때라서 가서는 이제 데모를 좀 이렇게 뒤에서만 네.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언제 굉장히 아주 위험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네. 뭐 학생들은 이제 학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바깥에는 경찰들이 배치돼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학생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막 말리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배 언니가 교수님들한테 뭐라고 이제 막 소위 말해서 울부짖었냐 하면은 우리가 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제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쫓아다니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거였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하시나, 무엇을 하실 수는 있는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이 질문이 됐고, 좀 수업도 듣고 하면서 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결국은 졸업하고 신학을 이제 전공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독일로 유학도 네네. 가시게 된 거예요. 예. 네, 독일로 이제 가시게 된 이유도 있나요? 그런 것도 이제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으니 독일에서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가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면서 공부를 다 못 끝냈고 다시 한국에 와서 시작을 하게 됐죠. 예.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조직신학을 공부하셨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려면 이 조직 신학을 해야 네.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대에서 처음 그 신학을 하면서 박순경 교수님 수업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조직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썩 재미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억지로 막 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제가 그 독일에서 구약성서 네. 그 주석 수업 그리고 신약성서 주석 수업을 들었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알던 신학하고 너무 다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분석하고 의미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웠고 또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교수님들한테 칭찬도 네. 너 좀 잘한다, 잘할 수 있다 그런 칭찬도 받고 하다 보니까 네. 내가 성서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서신학으로 바꿨고 성서신학을 하고 나서는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한 30년이 넘게 이제 신학을 하는데 한 번도 신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재밌게 네.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박사 논문은 혹시 어떤 주제로 하셨었나요? 네, 박사 논문은 제가 이제 서중석 교수님 네. 밑에서 공부를 해서 사회학적 방법 사용해서 누가 공동체의 식탁 교제라는 제목으로 네네. 이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했죠. 예. 네. 그럼 식탁 교재를 중심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좀 네. 해석하는 그런.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네. 이제 식탁 교제를 통해서 보는데 그거 식탁 교제가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성전의 의미를 대체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네. 구조적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한 논문입니다. 저는 교수님 다른 인터뷰에서 네. 구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 하셨던 거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걸 네.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할 때도 네. 좀 문맥을 파악해야 되고 이제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가 네.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일반인들도 네. 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네. 제가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럼 좀 예. 쓰신 책들도 그런 맥락의 책들이 예, 많으시겠네요. 이왕이면 네. 전체적인 흐름을 뭐 신약성서 전체라든지 아니면 뭐 바울서신, 복음서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파악하시는 그 얼개를 네.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아마 제 책의 이제 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좀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신약을 계속 연구하시면서 좀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처음서부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제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 네. 그것에 대한 답으로 제가 얻은 것은 역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책임지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이죠. 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이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각각의 그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네.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존엄성, 생명,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학이고, 저는 신학을 하면서 제가 이 생명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현실 속에서 신학자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각각의 것들이 얼마나 고귀한가,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들추어낼 수 있으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생명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좀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좀 그렇게 말씀하신 거랑도 되게 맥락이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혹시 최근에는 어떤 분야나 좀 주제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래도 나이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학을 좀 자꾸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정리를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네. 제일 많이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건 공공성이에요. 네. 신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네. 또 우리가 또 목사들이 하는 설교라든지 네. 이 모든 것들이 공공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통 신앙은 우리가 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이다, 사회적이다, 이 모든 이분법적인 사고를 떠나서 네. 모든 신앙은 공공성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곳에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신약 성서 전체를 좀 네. 쉽게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작업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개론서 네네 같은 거.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책임 같은 거는 예.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또 안가주망 이런 거랑 좀 연결해서 그럼요. 생각할 수 있어요. 예. 하여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나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네. 대한 책임감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다 아는 얘기 같고 읽어도 새롭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네. 그 설교 하나만 들어도 저거 다 아는 얘기. 그래서 놀라지 맞아요. 않잖아요. 사실 주보에 무슨 본문 적혀 있는 것만 봐도 그럼요. 이 설교겠구나 예. 이렇게 연상이 좀 되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도 네. 제발 부탁하는 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적에 좀 손에 땀도 좀 이렇게 막 잡아보고 놀라기도 하고 네. 그렇게 좀 읽었으면 좋을 텐데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네. 절대 놀랄 일이 없잖아요. 하나의 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네. 마치 뒤에 이야기를 모르는 것처럼 제발 좀 읽어라. 그러면 뭐 예수님이 나와서 뭐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막 읽을 때 막 상상을 좀 해서 네.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뭐 잡혀가지는 않을까? 이 말을 하면 바리새인들이 난리치진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상상을 해가면서 그 다음 단계로 좀 네. 읽어가면 그러면 가다 보면은 나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반응을 안 했네. 그러면 그 반응이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반응을 했을까? 혹은 예수님이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반응들을 보였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네.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냥 막 쫙 읽어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에 10장 읽었다, 뭐 오늘 1시간 읽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읽으면서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성경은 새로운 이야기를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를 모르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좀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그나마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백을 읽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평신도도 신약학 지식을 습득해야 할까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예, 저는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야기들이 특히 하나님 나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경험을 못 해봤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성경에 있는 글만 읽어가지고는 네.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주 기본적인 배경,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특징을 뭐 복음서는 복음서의 전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아주 기본적인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아는 만큼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좀 더 많은 이렇게 배경들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의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하게 이제 경험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전에 어디서 그런 말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신약을 공부하려면
그 신약 당시 거리를 자기가 걸어 다닌다고 생각할 너무 정도로 좋죠. 그럼. 거기를 예. 익숙하게 느낄 수 있어야 네, 된다. 네. 뭐 그런 얘기 하셨던 네, 것 같은데 결국 그런 배경에서 쓰인 책이고 그런 그럼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입장에서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럼요. 하기 위해서 네. 신약학이 필요한 네. 이유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닌데 우리는 이제 교회 설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 그냥 굉장히 쉬운 책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알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조금만 더 이왕이면 조금만 더 노력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네네. 생각은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면 되지 네. 그렇게 하면 이걸 막 본문을 주의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데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네. 저는 그 영적인 의미도 제대로 정확하게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영적이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매우 개인적으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혹은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것이 끝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내 맘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들을 배제하고 일어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수님만의 어떤 신약 공부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런 건 없고 네. 근데 저는 제가 하여튼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무지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읽기. 네. 제가 읽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진짜 잘 못 읽어요. 책을. 그래서 네.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책을 잘 읽으려고 좀 노력을 해라. 네. 그래서 책을 잘 읽어야지 이 성경도 잘 읽고. 근데 이 읽기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냥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보통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도 그냥 보지 말고 읽으라고. 그 그림도 네. 읽으라고. 영어도 읽으라고. 네. 영화도. 그러니까 읽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 이야기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구조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의 구조, 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데도 네. 좀 읽기 훈련들을 많이 하셔서 가령 내가 마가복음을 읽는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전체 틀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럼 그 이야기 안에서 이제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를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읽는 훈련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면 네. 성경의 의미들이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이렇게 숲을 예, 볼수 전체적, 있는. 예, 기본적으로는 그게 출발점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는 보통 마가복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마가복음이 왜 누가복음과 다르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냥 복음서에서 한 예수님의 어떤 말이나 행동 하나 둘 그렇게 끄집어내 버릇을 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틀들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서학을 이제 공부해야겠다 결심하면은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좋을지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일단은 네. 제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아니 이건 농담이고요. 일단은 저는 모든 책이 네. 자기랑 좀 궁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책이다라고 소개를 받았는데도 글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도무지 진전이 안 되는 네.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책은 그냥 읽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셔서 책을 좀 한번 이렇게 보시고 네. 좀 내 눈에 잘 들어오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네. 믿을 만한 저자 그리고 특히 뭐 신학책은 일단 읽으시기 위해서는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책들을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2000년 이전의 책은 네. 아니 2000년 이전의 책도 좋은 책들이 네네. 많은데 시대가 변하고
너무 많은 좋은 책들이 나오니까 뭐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근래에 나온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 그런 책들을 보다 보면 거기 이제 인용된 책들을 통해서 필요한 책들이 또 네네네. 나오니까 이제 고구마 순처럼 이제 그때서부터는 줄줄이 좀 찾아보시고 당장에는 네. 좀 최근 책들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책을 보는 좋은 네.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괜히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책 처음에 딱 붙잡고 하다가 네네. 포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네. 좀 이제 눈높이에 네. 맞거나 좀 이렇게 문체가 맞는 책을 그럼요. 찾아서 예, 예. 그리고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그 책들을 통해서 필요한 책들이 막 나오게 되니까 네. 그렇게 연결시키면 좋으실 것 그래서 같아요. 이 책을 예. 읽다 보니까 이건 궁금한데 네, 이건 뭐지? 네. 한번 또 찾아보고 예, 이렇게 예. 역사적 예술 연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항상 많더라고요. 저희 뭐 조금 봐도 결국은 뭐 알 수 없다. 예술상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거를 왜 배우고 연구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역사적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 예술 문제가 이제 초기에 나오고 그랬을 때는 결론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네. 오늘날까지 오면서 역사적 예술 문제를 다루는 굉장히 다양한 시선들이 이제 생겼고 네. 뭐 자료도 훨씬 더 풍부해졌고 또 역사적 예술을 다루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교리의 옷을 벗은 네. 굉장히 역동적인 예수의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 예술을 만나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역사적 예술을 이야기할 때 니케아에서 갈릴리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예술을 우리가 네. 이제 만나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걸었던 갈릴리 바닷가를 뭐 상상을 해봐라 라든지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많은 부분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한 자료들, 학자들의 입장들, 그리고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네. 다양하게 보면서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 저는 의미 있는 그리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생동감 네. 그리고 그 새로움 그것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거였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십자가에 달렸지 공생의 기간이 왜 있었겠냐 이렇게 말씀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생애에도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럼요, 예. 네. 성서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막 철학을 따로 공부하거나 이런 건 잘 못 봤거든요. 네. 그런 성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또 좀 더 거기에 집중하려는 사람들도 철학을 공부하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를 확장시켜 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읽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철학이라든지 동시대적인 사고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해결점을 또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고들을 하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런 눈으로 네. 또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의 의미들을 찾아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성이랑도 어떻게 보면 네, 연결될 네,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이제 철학적 해석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시도를 이제 여기서 하셨잖아요, 네, 이 책에서. 그렇게 할 때 철학적 해석이 주가 되고 그걸로 그냥 성경 텍스트에 덮어버리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식으로 좀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소위 말해서 네, 이제 요즘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에 가장 큰 이제 위험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에서도 이제 인문학 강좌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인문학 강좌 자체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성서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 그게 저는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성서와 연결시켜서 이제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좀
밸런스를 많이 두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인문학 자체에 관심이 있으면 네. 그 훌륭한 인문학자들한테 들어라.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인문학적 내용들을 성서학자의 눈으로 해석한 것, 그것은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 작업을 네.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결과는 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좀 해결해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너무 거창한 문제라서 네네. 제가 근데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새로운 질서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특히 요즘에 와서는 현격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익숙한, 저는 그걸 그냥 아주 쉽게 자본주의적인 질서라고 하는데 네. 그 질서 속에 그냥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꽂아놓은 듯한, 그래서 교회의 새로움이 네.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새로운 네. 말씀으로 결국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려고 했고, 그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했던 질서,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했던 자본주의적인 질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네. 그거를 빨리 깨달는 방법은 성경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읽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정직, 솔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성경을 양심 없이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만 잘 읽어도 네. 성경이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만이라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여백도 같이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백까지는 바라지도 않겠다. 성경에 있는 거라도 조금만 더 잘 읽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파되고 하니까 성경 자체를 제대로 읽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네. 특히 우리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좀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새로운 질서와 가치가 있는지 하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구절 하나 딱 끊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절실하게 공공성이란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설교가 목사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가지고 성경의 의미들을 드러내면, 성경의 의미만 잘 살아나면 성경이 사실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성경의 매력을 느낄 만한 것들을 너무 많이 반감시키고 있는 거죠. 저희 오늘은 이렇게 김호경 교수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고민하던 문제들도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고, 이 책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더 좀 어떤 맥락인지 좀 알게 된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뜨림에서 나온 예수가 하려던 말들 제 보시면서 성경을 좀 낯설게 대하는, 예수님이 그 당시 처음 말씀을 전하셨을 때 청중들이 놀랐던 그 놀람, 감격 이런 거를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